또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말이죠,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의 원동력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이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요, 정신 분석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요, 성욕,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성욕, 쾌락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에들러라는 사람은요,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종교, 권력의 힘, 개인 심리의 창시자였던 에들러는 바로 돈, 종교, 권력의 힘이 삶의 원동력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게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의 원동력을 의미라는 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의미요법, 피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이 의미가 삶의 원동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터 프랭크라는 사람은요,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서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직접 체험했던 이 피터 프랭크는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의 그 체험을 근거로 정신치료요법인 로고테라피라, 즉 의미요법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의미요법의 핵심 요지는 한마디로 인생의 상처를 치료하는 힘도 삶의 원동력도 바로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직접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의미를 느낄 때 어떤 고통도 시련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의 의미를 가르쳐 주면 그 의미를 이길 수가 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아무 의미를 느낄 수 없을 때 작은 시련 앞에 우리는 금방 지치고 쓰러지게 된다. 이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지만, 제 마음에는 이 의미, 피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만든 이 의미라는 그 뜻 속에 우리의 삶도 다 기록되어 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의미 속에 다 있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느 것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이 말씀 맞구나. 왜? 항상 기뻐, 항상 쌀내고 물상을 짓고 사람이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저것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어떤 것은 마음에 기쁨, 슬픔이 다 사라지는, 도리어 괴로움만 남아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바라고 이유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원천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인도를 하신다는 것. 스티븐 코비 박사는요, 결혼 일반을 배워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구하기 습관이라는 저자죠. 그 딸이 아이를 낳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코비 아빠에게 불말을 걸어놓았다. 내 삶은 사라졌다. 아이만큼은 사라졌다. 그때 아빠, 내 아이의 몸과 시간을 다 깨우고 있어요. 난 언제 내 꿈을 이루어주죠? 나라, 너는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시간에 쫓기지 말아라. 그 아이와 함께 내 꿈을 이루어 가거라.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가는 방향이 옳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즐겨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서 의미가 있고 세상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목적이 있고 연필 한 자리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살 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그래서 이 의미라는 것을 깊이 명심을 내 생활에 신앙의 의미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의 의미, 돈입니까? 복입니까? 세상 권세입니까? 행복입니까? 사람들의 존재를 만나고 있습니까?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다른 데서 찾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르게 이런 죄를 다 해줬고 지금 이 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너를 성공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할 수도 있다. 근데 네 딸 때문에 네가 시간을 뺏기고 몸도 뺏기고 다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딸을 키우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늘 정보만 바라보면 살았을 때 자식을 키울 수가 있어. 어떤 무인정한 얼마 전 얘기죠. 어떤 무인정한 엄마의 애기가 얼마나 나한테는 나쁘지 않은데 그 아이를 몇 치고 남자 친구가 놀다 아이가 죽는 일이 보여요. 이 여자는 아이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삶을 살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올해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다른 때에 비해서 더 많이 결혼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결혼하면 아이 키워야지, 시간 뺏겨야 되지, 자기 시간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훌륭. 그래서 둘만 재밌게 삶의 원동력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의미를 가진 부모는요, 아이를 키울 때마다 그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이
있음을 알아.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야 결혼해라 이런 생각은 그렇게 쉽게는 아니다. 해보면 알 것이다 하면서 결혼을 요구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의미 있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이죠.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목적을, 내 꿈을, 내 비전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인처럼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에서처럼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다윗도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 뭔가를 체험할 날이 오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지만, 그는 정말로 목동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목동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유대 민족의 사람들이, 저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인정 때문에 사울이 귀신에 시달렸을 때에 노래하는 자를 초청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다가 앞뒤로 노래를 부르게 하면 귀신이 떠나간답니다 라고 사울하고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을,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노래를 시켜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 일에 정말 노래를 부르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쓰임 받는 그릇인가 아닌가 정말 중요하다. 다 똑같은 그릇은 아니다라는 거죠. 달라요. 쓰임 받는 그릇이 있는가 반면에 쓰임 받지 못하는 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요, 구경꾼이 무용무시하는 이런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일꾼들이 무용무시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서로 사랑하며 힘쓰며 섬기며 희생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워낙 쓰임받지 못한 자가 된다. 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었지, 하늘에 끄라고 가르쳐 준 일은 우리 하나님은 끝도 없으셔. 다만 내가 하늘도 가르쳐 내 욕심에 내 성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려버리는 거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의 오바자 목사님이 당시도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셀럽 전도자였습니다. 당신도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호를 외쳤고 그 구호를 그런 교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전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셀프를 받은 기적은 이렇게 됩니다. 쓰임받는 사람, 말씀을 듣고 쓰임받는 사람, 그렇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인데도 버림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왕 왕까지 되는 하나님의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버림당한 사람. 무능한 목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 다윗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일까 생각해요. 사울을 빼앗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을 누구를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어떤 사람은 단두대에 목이 달려다 나갔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서, 어떤 사람은 단칼에, 어떤 사람은 화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는 그런 순교자들이 그 중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쓰겠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그를 만들지 않으면 못 써요. 요새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가운데 우리 집단 장로님이 자랑 운영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생각해보세요. 그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느끼니까 야, 나는 헛된 목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어. 생각이 있어.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의미 속의 삶을 살자고 하니까 신앙이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변화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학교는 다니는데 전혀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실패를 알아보지 않아.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집으로 와. 그리고 나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런 사람 변할 수가 없어.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너희는 오늘 배웠던 것을 가지고 복습을 해야만이 완전하게 될 것이 된다. 그런 영혼을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라. 이 말을 들었던 학생은 그 말씀이에요. 집에 와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학생이죠. 말씀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한국을 풀려버리면
내 신앙이 변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권사님이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이 좋아할까? 우리 집사님이 좋아할까? 우리 성도들 좋아하겠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어떤 사람들을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들어주실까? 어떤 사람을 들었을까? 어떤 교회를 들었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 수 있을까?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요.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성산교회는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거와만 만들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다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능치 못할 것 주께 없느니라.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을 하셨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는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완성한 최후 만찬을 공개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천이 벗겨지고 작품의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많은 사람 입에서는 탄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삼기던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작품이군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광채나는 금자를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금장불을 뭉개버렸다고 깜짝 놀란 사람들을 향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작품은 실패한 작품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번쩍이는 금잔의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는 금잔의 예수님의 표정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그림을 해서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이 광채나는 금잔에 화는 물을 더 만나요. 예수님은 뭔 체험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십자가를 잘해야 돼요. 그 체험 속에서 자기 혼자만의 환상 속에 사십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시켜주신 이유는 대부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체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은 감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그래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을 만나면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아직도 내 마음에 쓴기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빼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내 마음을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찾아서 성장한 사람이었어. 맞아. 그런 부분이 없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날 연단해서도 큰 것을 위한 기회가 있지 생각하면서 변하게 해주나. 목적이 빡빡한 내 원하로 다빈치는 교회의 만찬 그림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시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금자의 빛을 바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오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목적,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 그래서 예배의 목적,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의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그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 또는 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의 흑당한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랬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지. 가인의 예배처럼 그러시면 안 되겠지. 열심히 수고해서 재단을 다 그러면 하나님 흑양하지 않아. 그럼 예배가 비로소는 안 된다. 이 예배의 목적을 아시는 분들 두 번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의미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복음 전파를 예수를 통해서 전했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예수비스터 사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것은 유명한 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인도하는 사람은 이 예수비스터 사원에서 역사를 얘기하고 지금 모든 환경을 얘기하고 어떤 계획이 있고 전성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많은 영웅들을 삶을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고 또 현대 교회가 어떤 불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감동했습니다. 이때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이곳에 방문했던 어떤 여자 신부 한 사람이 안내자를 하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예수터 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과 내리에 관해서 훌륭한 설명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 성자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 속에 교회의 성도 숫자가 많아도 교회가 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거죠. 많은
오늘 우리 교회를 보내면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영혼 본인에서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에 맞는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목적에 의미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종교의 목적은 민족의 소망부터 함석관 선생님의 이야기죠. 뜻을 본 한국 역사 중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한민족 5천여 고난의 역사는 십자가에 의해서만 풀어질 것이며 성경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느껴질 것이다. 예수 안에서만 한 민족을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안에서부터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많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그러므로 해서 이 나라에 부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5천년 역사 속에서 그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많은 생활 속에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없으니까 고생하는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 많은 것을 경험해요. 그 많은 것을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유명했더라고요. 강원도에 있는 밭이 3분의 1이 중국 사람이 있어요. 강원도 땅의 3분의 1. 그걸 농사를 짓는데 엄청난 기계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곡괭이로 홈으로 이루고 있을 때에 그들은 기계로 땅을 타고 바로 거기에 감자를 심고 붓고 비닐을 쳐가면서 예쁘게 그 많은 공부를 해야 일죠. 한 주만에 다 이루죠. 지혜가 없으면 소시랑 머리가 안 받쳐주면 손발 고생하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가 부르고 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깨끗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신뢰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자과도 곰의 양떼를 가르쳤을 때에 맞서 싸워서 이겼어. 아이고, 곰이야. 그냥 한 마리 죽고 말지. 저걸 어떻게 내가 죽지? 사자 꼭꼭 섞어야지. 이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신뢰한 다윗이 아버지가 맡겨주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자의 꿈을 다 이루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한 일 중에 또 하나 충성을 보셨다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에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기서 의무로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은 현상과 의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도 네가 개미라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날 쓰었나? 하면서 의무를 놨어.
그런 하나님을 요구했고 유대 민족을 요구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 이 중심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늘 이 신뢰하는 그걸 얘기할 때 부모와 자신 얘기했잖아요. 어린 자식은 부모님과 같이 하면 하나도 안 웃어요. 또 혼자 가면 저거 앞에 큰 눈이 웃어요. 근데 부모님과 같이 안 웃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중심은 신뢰, 믿음이고, 믿음은 소망이고, 그 소망 속에 살면서 체험하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또 우리를 베풀어 주시니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불을 하시는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는 트럼프와 북한푸드들의 조용한 국방비 이야기하고 불마치 참석 이야기는 트럼프가 오다갔다 이야기하면서 빼간다 말하기도 전에 이미 500명 빼갔다. 그래 다른 나라 대치했어. 그래 무난한 검사가 잘하고 또 공부했다. 다 나갔어도 괜찮아. 우리 국방은 튼튼합니다. 왜? 우리가 당신들에게 지금 그냥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당신들이 살고 있는,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나라의 세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쓰는 전기에 우리 국민들이 다 내는 세금으로 전기세를 다 내고 있어요. 당신들이 운영하는 기름값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있는 그 음식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했고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면서 그런 방법이 대한민국이 알고 보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면 몰라서 그랬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 하늘 나는 비행기 들어고 와서 비행기를 날면서 기름을 넣대잖아요. 항공유를 특별히 항공유가 있어요. 비행기에는 기름이 따로 있어요. 그 항공유를 만드는 곳이 대한민국. 그 전 세계에 있는 거음은 아니지만 90% 이상은 대한민국의 이 항공유를 사용합니다. 자결각하면서 얘기했다가 아우 엄청난 두드려 맞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릴 이유는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의 16장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성령이 하나님께 함께 하겠다는 말이죠. 다윗과 하나님 영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쓰신다.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을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왜 이 말을 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있어 신앙생활하는 데 자원하는 신경이 있었어. 즐겁게 자원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너는 그 이야기 때문에 꼴 없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어쩌면 라고 했지만 그 성전 건축하는 모든 부품을 금은 모든 것을 다시 다 준비했어. 훗날에 솔로몬이 그걸 성전을 건축했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 모르겠지. 이게 성령의 사람, 나는 주님을 추천해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이 왕으로서 태평을 지켜야 되는데 성내에서 이들을 쳐다보니까 우리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검지를 했어요. 우리 아까지 죽여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검지가 쓴 것이 바로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시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고요. 주의 생명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내 마음속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재미를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저 사람 바보 같아. 맨날 교회만 위해서 일한다고. 맨날 교회만 나오고 누가 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이 남들 뭐라 할 망자. 오늘 이는 천국 누리며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밥 한 끼도 사주지 아니하면서 난 누구라고 있는 수가 있어. 천국 누리고 하나님께 이루지 못하고 성령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시고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치료해야 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 있을 때까지 당당히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던 사람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돈을 갖고 일로 인해서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쫓겨다녀야만 했던
용서 훈련의 시간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기름도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는 왕이기 때문에 쿠데타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기름 부은 총을 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도망만 나갔어. 우로 15년 동안 쭉쭉 다녔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성경에서 분명하도록 똑똑하게 기울여 우리의 죽음을 끄는 단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나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는 사람을 두고 있으니까 약한 자를 주시고 자신을 지키시고 당신의 중심을 주시고 성령의 사랑을 주시고 지불의 대가를 끼워 마시고 다 대가를 쭉 냅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 쓰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잘 기억하셔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